아멘. 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우리가 12장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느헤미야 후반부에 계속 들어와서 이름들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는 지금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오늘 26절까지가 본문이지요. 여기도 다 대부분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과 그리고 족보, 계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면 22절에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야뚜아,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의 족장이 기록되었고 다리오 때까지 기록된 것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면 요아김 시대, 그리고 느헤미야 총독, 그리고 학사 에스라 때였다라고 26절에는 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그런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시대,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 그리고 저 위로 올라가면 또 스룹바벨 시대, 그 시대 그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고 또 공동체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쭉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기록하는 역사의 어떤 그 이름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 역사책에 기록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참 귀한 인생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니까. 하지만 정말 저 선교지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혹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뉴욕 땅에서 뉴스, 신문에 나서 유명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켰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25년을 지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책에 기록된, 정말 어찌 보면 앞면에 드러나 있는 그런 영웅 같은 그런 사람들보다도 뒷면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토대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자, 이 내용 다 했던 내용인데 왜 굳이 후반부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얘기합니까? 자,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지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성전을 지을 때 기억해야 할 두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렇죠? 그 사람들은 1차 성전을 지을 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전 짓고 나서 한참이 지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은 있었는데 영적으로 타락해갖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우리가 묵상한 에스라, 그렇죠? 에스라죠.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성벽을 짓지 않습니까? 성벽을 세우는데 그 수상궁에서 잘 지내던 그 사람이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일사천리로 막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겸손하게 그 일을 세워나갔죠. 그러면은 지금은 느헤미야의 시대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이 세워진 이후에 안정시키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내용이 다 지나가고 나서 12장, 이제 13장이면 끝나는데 다시 누구의 이름을 데리고 나왔습니까? 수룹바벨과 예수아 시대 사람들 이름을 불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한 세대에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일 세대의 업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의 토대 위에 세워진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앞에서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서 조용히 무너진 성전을 세우시고 예배의 흔적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세우시고 율법을 잊지 않고 백성들을 모으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뒤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해오셨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그 토대 위에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도 보면은 7절 말씀에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나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의 형제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예수아 때 수룹바벨 시대에 보이지 않는 신실함 위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완성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이제 그 내년 1월이죠. 이제 다 왔어요. 예, 1월 첫째 주는 우리는 우리 교회 생일로 우리가 이렇게 셀러브레이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1년입니다. 네, 11년. 2015년부터죠, 장로님. 네, 2000 맞나요? 15년부터. 예. 그러니까 이제 수로 11년 차 되는 건데요. 그 믿음의 시작은 사실 11년 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태어나서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는 그 모든 시간과 그것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대에, 그리고 이전 세대의 기도와 눈물 위에 지금이 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그 긴 시간의 순종이 켜켜이 쌓여서 생긴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어떤 가치로 세워지는지가 나오는데, 8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은 예수와 빈누이와 그리고 갈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찬송하는 일을 맡았대요. 9절 말씀을 보면 가면 그들의 맞은편에 서서 차례대로 직무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 맞은편에서 직무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면 레위족 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비아와 감미엘과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의 형제들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 여기 보니까 8절 말씀을 보면은 찬송하는 그 일을 맡았다. 누가 찬송하는 일을 맡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서 그 직무를 행하는 자가 있었고, 24절을 보니까 또 그 맞은편에서 차례대로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였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감정이 동하면은 그 하고 싶은 걸로 하나님 막 섬기고, 내가 기쁠 때 기쁜 찬송 막 부르고, 이렇게 질서 없이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은혜의 감정으로만 세우신 것이 아니다. 질서와 구조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는 일을 맡은 자가 있고요, 차례대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있고요, 규례를 지키는 자가 있고요, 지휘하는 자들이 있고 감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질서에 따라서 제각각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분명했다. 구조가 정리되어져 있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영성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대신 쓰지 영성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영성이라는 그 단어에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죠. 영성이 좋다. 예. 그리고 뜨거움이 있으면 된다. 우리가 상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영성이 좋다, 뜨거움이 있으면 된다, 그것만 눈으로 보이거나 혹은 느껴지면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허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은요,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했어요. 날마다 차례대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정돈된 예배의 구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일과 또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함께 유기적으로 잘 해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교회 안에서는 권사님들 사이에서도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아무개 언니 이러시면은 조금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먼저 통성명 하고 나고 조금 이제 친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뭐 물어보죠? 나이 물어보잖아요. 네, 그리고 빠른이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거 물어보면서 자, 오늘부터 우리 친구 할까 하잖아요. 맞아요. 젊은 사람들 다 그래요. 오늘부터 우리 친구 할까? 그런데 이미 너무 가까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 놓기가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자연스러워지려고 말 놓으면서 그 불편한 시간을 감수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놓고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알아야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리를 유지하면서 존중하는 관계에서도 충분히 신실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 오늘 계속 딴 데로 이정재 씨하고 그리고 또 그 잘생긴 분 누구죠? 친구인데 두 분이 정우성 씨, 이 두 분이 옛날부터 친구고 절친이라고 방송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 두 분이 말을 안 놔요. 정재 씨, 우성 씨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편하고 그러면서도 끈끈한 우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질서한 어떤 그런 감정과 영성과 이런 것보다, 열정과 그리고 관계와 이런 것보다 거리가 유지되고 거룩이 유지되고 존중이 유지되는 친밀한 관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예배의 질서, 이 질서 있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예배 시간의 질서, 말씀 자리를 지키는 습관, 기도, 섬김, 이 모든 것도 질서 있게 행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세대가 넘어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자, 그리고 22절과 23절도 보면은요, 레위 자손의 족장에는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그리고 26절에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름이 모르는 이름들이 나와서 조금 헷갈리지만 이것은요, 지금 시간 전체를 아우른 이름들이에요. 자, 요아김 시대, 그리고 엘리야십 시대, 요하난 시대, 야뚜아 시대, 그리고 이제 와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 이렇게 시대에 대표되는 그런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 마지막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진짜 우리 신앙의 힘은 한순간 열심히 불태우고 그냥 식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신실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그렇죠. 열정을 내놓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어른으로서 묵묵히 자리를 지킬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교회로 놓고 보면은요, 어떤 교회는 한 시대에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쓰임 받다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이런 교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어떻게 이 거룩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교회의 전통과 이 모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어낼 수 있는가? 세대와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일이 벌어진 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역사를 교회가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이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수룹바벨 세대가 토대를 놓았습니다. 그렇죠? 성전을 짓고 토대를 놓았어요. 이제 요아김 시대에 예배의 구조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이 장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때는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각 세대는 다른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다른 일입니까? 결국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각 시대에 자신의 시대에 충성했던 것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눈물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기도는 우리 자녀들과 또 교회의 다음 세대의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세대만 바라보지 마시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또 그 이전 세대의 기도와 눈물로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니라 뒤에서 떠받치는 그 토대 위에서 진행된다라는 거 생각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뜨겁고 그냥 너무 사랑하고 너무 친하고 이런 건 아니라 질서와 구조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신다. 마지막으로는 세대를 이어가는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게 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순종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며 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도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잊혀지는 것 같은 자리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정말로 위대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서 우리 시대에 맡기신 사역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것을 조용히 그리고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 교회 이름처럼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